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 예배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독도 사모함으로 접해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고 입은 있지만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스스로 부르짖을 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다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에서 나와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 앞에 그 사람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길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도 하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의 이웃의 고통,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교훈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난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서 우리는 따로 데리고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분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여러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개인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공동체성은 참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신앙은 아주 가장 개인적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나 자신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고 손자가 없다.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고 손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아내가 잘 믿으니까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가겠다라고 쉽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가족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구원에 있어서 바로 나라는 이 개인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무리를 떠나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정말 1대1의 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바로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복음서에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와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서 홀로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 이걸 뭘 말합니까? 사역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시하시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실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일에 바빠서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역보다도 우리 각 사람과 친밀하고도 아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르다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던 마리아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따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쁠수록 그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여러 세상적인 채널을 차단하시고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거기에 몰입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는 하지만 혼자서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김없고 어눌한 자는 무리와 떨어진 곳에서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를 체험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리와 떨어져 주님을 만나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양손을 양귀에, 손가락을 먼저 양귀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귀와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진심 어린 인격적인 사랑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따로 데리고 가셔서 육체적인 접촉을 가지셨다는 것.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란 따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만남과 접촉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비대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대면하고 깊은 접촉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접촉,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여러분 그 신앙이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으며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고통받은 이웃이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갖도록 여러분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애워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 아버지와 깊은 교감을 가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은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사역을 하실 때마다,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서서 여러분 얼굴을 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는 그 다음에 하늘 우러르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탄식하셨습니다.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단순히 탄식이 아니라 깊은 탄식이라고, 딥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탄식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던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공감하시며 함께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의 아픔에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아픔을 아셨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그 고통스럽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깊이 있게 공감하시고 함께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지구촌목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캘리포니아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그 글을 그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 진단을 받았던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난폭해지셨어요. 성격이 갑자기 난폭해지셨습니다. 식구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병실에 입원해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겠습니까? 옛날 친구들을 들어보냈지만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고 쫓아버렸습니다. 또 이 사람과 절친하게 지냈던 은사들을 보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상담가를 들여보내기도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동네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식구들이 반 호기심으로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20-30분 정도 이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얘기도 하시면서 변했습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어린 소년을 붙들고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했니? 그러자 이 소년이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20-30분 동안 어떤 얘기를 했길래 도대체 뭘 했니?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대답하기를 저요, 할아버지하고 그냥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 속에서 할아버지의 이 아픔과 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치유가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느끼셨던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고 신음에 찬 목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에 찬 신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탄식하셨습니다. 대신 울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공감하고 공의를 여기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없이 자기 열심에 충만한 나머지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식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긍휼에서 나왔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낫게 하면 됩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치료 자체보다 주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치료는 긍휼의 한 일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 긍휼을 갖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성품인 이 긍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으로 들어가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건 경제건 사회건 모두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실수를 하면 돌파매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에게 모든 탓을 돌리기 바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의 긍휼,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모두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세상, 이 정말 아파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긍휼의 탄식인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죄와 비난이 먼저 나갑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큰아들, 정말 모범생이고 부족함 없이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큰아들의 가장 결정적인 결함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돌아온 동생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이 경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동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마음 안에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이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도 이 주님의 긍휼을 세상 안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긍휼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시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따라할까요? 에바다 말씀에 역사가 있어야 한다. 에바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향해서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바다라는 말 자체가 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를 그 당시 현장으로 예수님 앞에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성경은 아람어 그대로 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달다굼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12살의 야이로의 딸이 영적으로 죽은 이 시대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아람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기 귀먹고 어눌한 장애인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주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실 때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는 진리의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는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소리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나 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정상적인 귀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귀가 아닌 것이죠. 복된 귀는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내면의 소리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그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게 해달라고, 내 안에 왜곡된 생각, 고정관념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입니다. 귀가 열려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계속해서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들리는 것이 없다면 은혜의 문은 닫힌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귀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닫힌 귀는 아닙니까? 귀가 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혀가 풀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술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어떻게 하게 될 거라고요? 노래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안 불렀겠습니까?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 구경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혀가 터져야 합니다. 혀가 풀려야 합니다. 우리가 혀가 풀려질 때 마음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입술로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혀가 풀릴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혀가 풀릴 때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기도가 터져나오고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소통, 여러분 우리 혀가 풀려질 때 그런 소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귀가 닫혀 있는지, 혀가 막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막힌 것이 뚫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십시오. 고침받은 이 사람,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이 사람은요,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에바다라고 명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고 혀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소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